여러분은 혹시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앞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일이면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깨어져 있어서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사오를 만나러 가는 야곱, 그는 과거의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야곱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제 길을 갔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느님의 진영이로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세이르 지방 에돔들에 있는 형 에사오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너희는 내 주님 에사오께 이렇게 아뢰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머물며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알려드려 주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형님이신 에사오께 갔더니 그분도 당신을 맞으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몹시 두려워 걱정이 되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부대로 나누고 나서 생각하였다. 에사오가 한 부대를 쳐서 무찌르더라도 남은 부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제 조상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 아버지 이사학의 하느님, 저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당신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애와 진실을 받을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부대나 이루었습니다. 제발 제 형 에사오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는 물론 어미와 자식들까지 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셀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거기에서 묵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형 에사오에게 보낼 선물을 골랐다. 암염소 200마리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에 순양 20마리, 새끼 딸린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에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에 닭낙이 10마리였다. 그는 이것들을 종들에게 때마다 따로따로 맡기고 종들에게 일렀다. 나보다 앞서 가되 때와 때 사이는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이에게 분부하였다. 내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주인께서 제 주님이신 에사오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분도 저희 뒤에 오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둘째와 셋째에게도 그리고 그 떼들을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도 이렇게 분부하였다. 너희가 에사오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실 야곱은 내가 먼저 보내는 선물로 그를 달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대하면 그가 나를 받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선물은 그보다 앞서가고 그는 그날 밤 야영지에서 묵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자식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게 한 다음 자기 소유도 건너게 하였다.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하였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엉덩이뼈 관절을 치니 야곱은 그와 씨름하는 동안 엉덩이뼈 관절이 어긋났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놓아주어라. 동이 트지 않느냐 하고 말하자 야곱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으나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뵙고도 목숨을 건졌다며 그곳 이름을 프니엘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프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떠올랐는데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까지도 엉덩이뼈 관절에 붙어있는 넓적다리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 관절 곧 넓적다리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방금 들으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사오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은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형 에사오와의 만남입니다. 사자들이 전해온 소식은 야곱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에사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복수의 군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과 가축을 두 부대로 나누고 형에게 보낼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낙타, 소, 나귀까지. 야곱은 이 선물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보내면서 형의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한 계획입니다. 야곱답다고 할 수 있죠. 그는 평생 자신의 꾀와 계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발 제 형 에사오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는 물론 어미와 자식들까지 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느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 자신도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뵙고도 목숨을 건졌다고 말입니다. 이 씨름은 여러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야곱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꾀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도 속고 속이는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로, 이것은 하느님과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야곱의 눈앞에는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사오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현실의 위기 사이에서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씨름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성경은 이 씨름이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야곱은 엉덩이뼈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꾀를 써서 축복을 훔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정면으로 요구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도 하느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느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느님과 겨루다, 하느님과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물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 그 간절함 때문에 하느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느님은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 가장 외롭고 막막했던 그 밤에 하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느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둘째로, 진정한 변화는 하느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순순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왜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우리의 정직한 고민을 받아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새 정체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축복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날 밤의 흔적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그 변화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야곱이 프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떠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씨름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혹시 피할 수 없는 만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홀로 서 계신가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바로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인정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고 있다면,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면 반드시 새벽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당신을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과거를 고백하며 당신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당신과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을 구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소서. 과거의 실패와 죄로 규정되는 이름이 아니라 당신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름을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과 씨름한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긴 밤을 지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관계의 파탄으로 아파하는 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소서. 그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것과 같은 축복을, 같은 새벽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야곱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사오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만남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에사오의 마음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복강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야곱이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하느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은 집요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느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야곱과 에사오처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 하느님은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된 후 에사오와의 만남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용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느님과 씨름한 자,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둘째, 진정한 변화는 하느님과의 치열한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셋째,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의 시작입니다. 넷째,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섯째, 아무리 긴 밤도 반드시 끝이 있고 새벽은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야복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남아 하느님과 씨름해야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이후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축복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느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고 뵙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